성령인도를 받은 부분이 제가 우리 요격자 우리 수련회를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과 또 내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 가게 하시는 그 메시지도 귀하지만 우리 그 만남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보호자의 배경, 영적인 보호자 역할을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또 자기 한계에 붙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배경을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뭡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정신질환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중독 문제입니다. 또 이상한 사회의 종교에 빠져서 많은 시대가 혼란 속에 있는 이 때입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지구는 병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도 병들어하지만 환경도 지금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상한 기후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경제 문제가 사회 문제가 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복음과 전도 선교의 눈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왜 그러지? 이 세상은 살기 어려워, 힘들어. 일단은 한탄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또 뭡니까? 환경에 대한 탐문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구별된 은혜를 주시고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구별된 경제를 주시고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구별된 환경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 말씀을 언약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둠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게는 빛이 보여지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의 존재 이유, 내가 지금 시급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주시는 천명의 말씀이 내게 소명으로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보호자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일하는 자에게. 솔직히 일하는 자에게 삭스를 주잖아요. 우리도 직장을 다니니까 거기에 대한 페이를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일꾼들에게 내가 일반적으로 위해서 벌여드린지는 그런 능력, 수고,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그 부분들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뭡니까? 받아야 될 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김제의 정신분열증이 있던 청년. 만약 제가 그 김제를 가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또 갈 수 하나님 보내시겠지만 그 어둠에 잡혀서 가짜 뭡니까? 빛에 붙잡혀서 그 엄청난 우리 엘리트인 청년이 일단 뭡니까?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들은 미쳤다고 욕합니다. 부모까지도 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시달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저는 인정해 줬거든요. 인정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는 그리스도의 빛, 나를 살리는 빛, 나를 지금 활동하게 하는 빛, 그 빛의 힘, 권세, 능력을 똑같이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제가 소개했거든. 그 청년이 자기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말씀 들으면서 생명이 들어갑니다. 능력이 들어가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정신분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과 약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순간에 잡혀버린 것. 온 가족이 좌절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그 육신적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최고 엘리트인 그 가정에 최고 지식, 최고 가문 배경 다 소용없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자녀의 영적 문제 앞에. 그분이 그 부모들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복음화 되면서 고백한 거 딱 결론하나 보니까 앞으로 자기는 우리가 배운 최고 학문 지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했어요. 그게 바로 복음 들어간 가문의 그 배경 보니까 엄청난 실력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간 전환점입니다. 이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 철이 드신 거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자기가 가진 경제가 배경이 최고이냐 교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 무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바꾸신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계속 이렇게 내 인생을 끌어갈 것인가? 나는 다시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면 나는 내 생각을 바꾸게 되겠구나. 이 연말에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나를 살피시는 응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멋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갖추는 게 모든 걸 가진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시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우리 안대옥선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질환 속에 배 아프면 배 아픈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다리 아픈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찾는 것들이니까 텐데당을 찾는 거예요. 무속인들 반말 턱턱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매스컴은 들어간 유튜브들은 그들의 막 맞춘 답가 가지만 포커스를 두고 알리잖아요. 그들 삶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해야죠, 그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들 뭐야? 반드시 멸망합니다. 후대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 그냥 능력 있게 어떤 맞추는 거, 사람들의 뭐 미래를 해주는 거 다 틀려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이용해서 그 인생을 짊어지는 겁니다. 올무에 묶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속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죠? 올 수밖에, 정신문제 시대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반대방향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세상과 자기 연약함과 이런 문제 속에 시달리다 보니까 뭔가를 가지고 뭡니까? 그게 빠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술로 모든 걸 잊어버려요.
어떤 그걸 지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이 중독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 만나야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게 해야 되지만 의지 대상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 속에서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그들의 결과가 실패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부분이 뭡니까? 좀 배운 사람들은 명상시대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깊이 명상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그 명상의 모든 배우리는 템플스타를 비롯해 불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3단체의 배경이 그들이 다 깔리는 겁니다. 끝에 가서 보면 귀신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런 거를 데이터를 다 줘도 안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귀는 열려지기 바랍니다. 우리 눈은 봐지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뭘 하냐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게 노아 시대에 노아는 어디입니까? 그 은혜를 입었다고. 다 네피림에 그런 우상문에 빠지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술 먹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막 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유혹을 따라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편 14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의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자꾸 누가 가집니까? 내가 가지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만 보이게 되고요. 환경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불신앙 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어리석다 그러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 주간에 어리석은 우리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중에 목사인데도 순간순간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또 조건을 보고 자꾸 환경을 보다 보니까 선택하는 여정에서 제한되게 되는데 진짜 어리석구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만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언약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종교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마약, 술 중독, 여러 가지입니까? 알코올 중독, 또 뭡니까? 마약 중독, 이런 우상 중독,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돈 중독이 다 간다고 했습니다. 순위는 사람 명상운동으로 자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지만 그러니까 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당한 고통은 재앙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이런 때 아시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약에서는 이 저주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대속죄의 일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들을 기준해서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이 양을 끌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대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행정들의 죄와 저주를 누구에게? 양의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놓고 기도합니다. 누구 대신? 이 사람들 대신해서 이 양이 대신에 죽습니다.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피 있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지정해 놓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뭐합니까? 지성 가지고 들어가서 또 그것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죄를 사하시고 그 나라에 뭘 줍니까? 평안과 안녕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했던 대상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대속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죠? 해마다 매일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노예됩니다. 포로됩니다. 석궁됩니다. 그 피 언약을 회복되는 그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그 피 언약을 가지고 바벨론을 돌아오는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그날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 피 바르는 성전을 회복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으면 오늘 응답 받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무겁지 없어요? 예수의 피. 그분 앞에 나는 이건 저주야. 나는 재앙이야. 나의 무능이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피 언약 붙잡으시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피, 이게 흘렀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뭐요?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뭡니까?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예. 세례 요한을 만나서 뭐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낼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물러오신 메시아이신데 우리가 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 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시잖아요. 그죠? 그 희생양이 딱 되어주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뭡니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디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저주에서 상을 받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니까 제사장 지파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의 마지막 제사장 후손이에요. 머리 위에 손 얹으며 물 스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줄 때 뭐예요? 머리 위에 손 얹잖아요.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죄의 사함 받았다는 의미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저주를 예수님 머리 위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질병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배임을 다 예수님께 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룬 것이 뭐 합당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알아듣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든 법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뭐 했습니까? 해방시키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요한 예수님 머리에 뭡니까? 손을 놓고 세례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 합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사도행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뭐리라? 오시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뭐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분을 재림으로 오신다. 지금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세례 받으신 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가 오십니까? 하늘에서 내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시면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재림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신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게 재림주로 와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은 굉장히 어떤 해석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이 언어를 보면 재림주는 뭡니까? 지금 내 옆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솔직히 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뭐 오신다 그게 아니고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뭡니까? 재림입니다. 뭐냐면 내 옆에 우리가 그리고 언어로 팔아라고 하는데 내 옆에 계시면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모든 삶 인도하시고 그러나 깨달은데 계속 말 듣지 않으면 근심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내 옆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심판 시간대가 되면 그대로 우리는 먼저 그 모습과 함께 예수님 영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따로 누가 데리러 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던 하나님에 있던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예.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뭐요? 천국인 거예요. 근데 자꾸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 데리고 오신다고 하나님 옷 입고 간다는데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갈 필요 없어요. 내 옆에 계시는데 나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오신다는 겁니다. 뭐 하시러?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완벽하게 이제 영화시켜서 데려갈 그 나라로 가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는 뭐 하시고요?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재림의 시간께 우리 안에 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님 맞이할 수 있고 또 살아서도 예수님 맞이할 수도 있어요. 이 사실 우리가 알면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리셔야 돼요. 제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제한받는 게 뭡니까? 제한받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제한받습니다. 엄청나게 나를 회복시키셨는데
우리 남자 성님들, 우리 남자 친구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육 본성의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믿음을 제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깨달으면 엄청난 여자보다 남자분들이 하나님이신 능력이 뭡니까? 이 성경적으로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약화시키는 겁니다. 약화시켜서 뭐 하거든요? 무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남자 역할이 여자 역할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다 달라요. 회복하시고 우리를 제한시킨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제한시키는 게 나라고요. 또 누굽니까? 나를 제한시킨 게 뭡니까? 가정, 배경, 가문 배경이에요. 또 나를 제한시킨 게 뭡니까? 환경입니다. 환경.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도록 나를 어떻게 자꾸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바꾸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전가시킨 게 하나님의 의구나. 그걸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합당한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아니라 세상의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를 이루는 합당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누리셔야 돼요. 다른 것이 자꾸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세례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아닌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 안 하시죠. 근데 세례요한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 속에 많은 축복의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 우리에게 어떨 때는 문제로 부딪히기도 하고요. 갈등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위기로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언약적 제대로 말씀이 없으면 다 나 해석이죠. 육신 해석이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됩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되고 이 속에 나이가 그릇 바꿔서 언제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기회인데 그 속에 문제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시는 건데 자꾸 내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의를 가지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학습, 세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걸 제대로 깨닫고 뭡니까? 깨닫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제대로 깨닫고 뭡니까? 교회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의 저주는 이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근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찌림지로 뭡니까?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는 걸 보고 우리가 뭡니까? 신앙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는 뭔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뭐라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신앙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물로 뿌려서도 합니다. 또 뭐요?
침례로도 합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의 다 세례 받으셨죠? 예. 그래서 그 신앙고백입니다. 그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걸 동거라고 그래요. 그런 겁니까?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결혼식장에서 그런 서약하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식 그죠? 우리가 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세례식은 뭡니까?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기에 내 모든 조직장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나의 제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뭐죠? 신앙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예. 근데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가문의 운명이 나는 다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뭐요? 새롭게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성령으로 이끌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학습 세례식이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뭡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도대체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해할 때 누굴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어떻게 되죠? 누구에게? 빌립 집사에게 요단 세를 받은 겁니다. 그 강에서 내려가서. 이 세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 그 내시 속에 누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게 똑같이 원래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고 그들이 영접하면 바로 그 세례가 바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성령이 같이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날마다 치유되고 날마다 우리의 무능이 해결되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꿔지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 새 날이 성탄절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셔야 돼요. 이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찾으려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찾아내셔요. 거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우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시니라. 자꾸 올라가지고 실패 보는 거거든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를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는 어떻게 해요? 번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제는 7망대의 비밀, 성사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보좌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배경, 비밀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나의 뭐가 되도록 경광망대가 되도록. 이번 우리 탁상 달력이 좀 촌스럽긴 해도 그 우리 총회 달력으로 해서 망대가 매달마다 그려집니다. 그래서 무슨 망대, 치유망대, 먹는 망대. 근데 제가 오늘은 그 망대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망대가 경관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사단에 쏘는 것들이 계속 먼저 불화살처럼 이렇게 쏘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관망대가 되어진 사람은 아무리 쏴도 쏘는 사람만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나 뭐죠? 우리가 쏠 때 맞아주는 뭐죠? 맞아주는 그런 쓰러지는 그런 것들 보잖아요. 그럼 더 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호자의 마음대로 견고하게 하는 나의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틈을 무엇인가? 나의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건가? 난 이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낙심을 노리고 있는 건가? 교만함을 노리고 있는 건가? 그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이 되지 않은 그 교만함을 노리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모든 빛의 경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난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이 모든 망대를 견고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호자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임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뭘 가는 거죠?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간증했죠. 우리 그러니까 옥천에 있는 우리 기현 전사님이 그 복지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신앙 고백했어요. 저 전사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 여정을 가고 있구나. 중증 장애, 발달 장애, 아무튼 여러 층에 있는데 그대로 머물리게 하지 않고 그들 하여금 도전할 수 있도록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을 치유해가는 과정, 그들을 변화시키는 과정. 다른 그 장애인은 그 장애인이 갈 수 없어. 그거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데 여기는 새로운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천 군에서 막 증거가 오니까 되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보냅니다. 그래서 4군데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본거자 카니발 11대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이건 다 실어나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거죠. 신기하게 거기에 맞닿는 요소에 다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일꾼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부터 시작해서 이거 맡기고 또 하고 그러면서 해나가는데 너무 힘을 들지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힘들지만 힘들지 않거든요. 그 비밀이 있어요.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우리 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나는 건강 때문에, 나는 환경 때문에, 또 경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날마다 그 하다가 매일매일이 뭐니까 핑계로 끝나버리면 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런 게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합당한 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합당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를 이루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길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만들립니까? 하나님의 증거의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은 많은 문제 속에 재앙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를 거기에 빛으로 세우셔서 이 재앙을 막을 자로 세우셨다는데 먼저 우리가 이 대속죄에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입게 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되어져서 말씀 훈련이 되어져서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것들을 찾아내는 그 이정 속에 7망대, 7여정, 7이정 되기를 갈 수 있도록 역사 들어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